성경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립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된 수송아지 13마리와 수량 2마리와 열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 각기 10분의 3이요 수량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라.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량 7마리를 드릴 것이며 얘는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실행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습관과 마음이 하나님께 귀하게 상달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계수된 자들, 이 광야 세대에게 절기를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고 1년의 이 후반전이 시작되어지는 이 나팔절과 속죄일 이후에 이어서 오는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세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하루하루의 재물 숫자까지 이 규정을 하면서 굉장히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신병들이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이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을 때에 정말 1에서 100까지 심지어는 옷 입는 순서까지 다 배우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시간의 이 질서를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 절기라고 하는 것, 이 절기, 하나님께서 이 정하신 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성회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성회는 하나님께서 이 소집해서 불러내신 날이다. 하나님, 소집하신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이 바로 이 성회인데요. 이 성회를 축으로 해서 그 절기 기간에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식일이 찾아올 때에 그 7일의 어떤 시간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 계절의 변화, 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는 무엇이 따라오냐면 여러분, 이 삶의 이 상황들이 달라집니다. 무엇이냐면 농사의 그 시기마다 해야 될 일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삶의 상황에 이 절기가 달라질 때마다 그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또 이 상황의 질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한 해의 두 번째가 시작되어지는 나팔절을 불고, 그리고 이 속죄일을 통하여서 아주 긴 회개 시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 우리가 초막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7일 동안에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 첫째 날과 이 마지막 여덟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그리고 그때 반드시 이러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때에서는 이 장막에서 지내라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규례들이 사실은 후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큰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때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하는 그런 의무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이제 이 어떤 절기의 개념들이 나올 때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짜 관념이 있죠. 현재 우리가 장착하고 있는 달력 1월부터 12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순서로 성경의 어떤 시간들이 규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신앙적으로는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6월절이 첫 달이죠. 그렇죠? 6월절이 첫 달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듬해 주시면서 이들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애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7째 달,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고 다시 한번 이 한 세트가 시작되어지는 그때가 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6월절로 시작했던 것처럼 속죄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 6월절을 기억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의미를 준비하게 하고 기억하게 함으로 절반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적인 이 시간의 질서입니다. 그와 동시에 무엇이냐면 이 농사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 신앙의 의미와 상관없이 이 농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력으로는 그 시작이 언제냐면 그때가 바로 이 초막절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기가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보면 이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래서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때가 우리로 치면은 그렇죠. 우리가 부활절이 언제였죠? 보통 4월 전후잖아요. 그렇죠. 3, 4월. 그때부터 6월절이 시작되어지고 쭉 가면 이 초막절 때는 우리로 치면은 9월, 10월 정도 됩니다. 우리도 그때 사실 농사력에 공교롭게 비슷하지요. 우리가 그때에 우리도 이 곡식 추수를 하는 추석 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땅 이쪽
지역에서는 그때 우기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로 굳이 따지면 우리가 가을 시즌에 내리는 비가 이들에게는 우기의 첫 비, 그러니까 이른 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가을 비가 이쪽 사람들에게는 이른 비가 되는 것이고, 우리로 치면 봄비가 이들에게는 마지막 비, 우기가 끝나는 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막절은 이 우기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에 맞이하게 되는 시간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이 겉어들인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비가 내리지 않는 햇빛이 잘 내리칠 때 맺어지는 작물들이 무엇이 있죠? 그렇죠. 과실류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해 동안 지었던 농사들 중에서 주로 이 과실류들 이런 것들을 이 추수해서 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 곡식 농사를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기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또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이때가 장막절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내릴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속죄일을 지나면서 정결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축제와 성회를 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때 비 내림을 시작하신다. 우리에게 비를 주신다.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을 구상하게 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장막절의 이 감사라고 하는 거, 자, 이때에 사실은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보면 이거 너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렇죠? 이 어떤 이 드려진 제물의 숫자도 정확하게 명기해서 하나씩 날짜가 가면서 빠지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상당히 많은 것들, 이 정도로 드리게 되면 사실 남는 것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계속 이런 축제와 성회와 이 제사 드리는 것을 동시에 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신앙의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질서와 이 계절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이것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매일 주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절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시간의 시스템과 이 절기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잘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마다 하나님을 잘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잘 고백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이 초막절, 장막절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이 초막절의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에서 맨 처음 익은 것, 거둔 것 중에서 맨 처음 익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이래요? 맨 처음에 거둔 것이래요. 여러분, 맨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맨 처음 온전하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동물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 가축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렇죠? 거기서 흠없는 것, 그것을 잘 표시하고 계속 관찰하고, 그리고 처음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흠없게 보존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과실과 곡식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 처음 거 어떤 거였지? 이거였나 저거였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걸 정말 애지중지하고 정말 관심을 쏟으면서 잘 지키고 보존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리고 잘 그걸 정성 들여서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드리기 힘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농사를 잘 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리기 위해서 가축을 잘 키워야 되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어떤 노력들과 애씀들이 여기서 수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처음 것을 구별하는 마음은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처음 것을, 이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농사를 잘 짓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서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장막절, 초막절에 나아가는 바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주 애씀의 후에 오는 감사, 이 긴 이 고난 후에 거두게 하심에 대한 감사,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자리가 바로 바로 초막절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이들이 이 말씀들을 배우고 간직하면서 마침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중에 정말 신앙으로 이 말씀을 붙잡는 이들이 드리는 이 초막절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풍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대에 강조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감사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 애쓰는 마음들이 여러분 집안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원하고, 또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메아리치는 기한에 내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레위기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야 너희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매번 때마다 이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이 절기를 지키며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구별해 나갈 때에 그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재경험되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감격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이 신앙의 절기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한 감격들이 매번 재경험되시는 그런 신앙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마다 그런 감격이 재경험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시간의 질서를 세우시며 우리에게도 주일의 은혜를 주시며 주일 성소의 소명을 허락하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시마다 절기마다 신앙적으로 절기 은혜를 만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기회들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초막절의 말씀이, 장막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는 것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감격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